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거든요. 사순절 5주일이 지나고 그럼 그 다음은 종례주일이고 그 다음은 부활절. 그래서 금년도는 부활절이 4월 9일이 부활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순절 지난 2월 20일이 성의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6주일을 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40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째 사순절 주일이 지나고 종례주일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보에 게재가 되어 있죠. 성의 수요일 날, 그러니까 2월 22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월 8일까지가 거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거기에 응답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 이것을 깊이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피 흘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옛 언약 또 첫 언약이라 하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했던 그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불완전했는데 또 수시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아무 죄라든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이것을 오늘 3가지만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 하면 옛 언약의 불완전한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 언약의 불완전한 부분을 성취한다 그런 의미죠.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자주 드려야 됐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만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피의 제사를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거나 신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자, 거기에도 보니까 힌두교가 유명하잖아요. 네팔은 힌두교의 시바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바신이 피를 좋아한다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덕친 칼리라고 하는 곳에 그런 신전을 꾸며가지고 각종 그 짐승들, 염소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닭을 안고 가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피를 흘려 잡아요. 닭은 목을 따서 잡아 피를 흘리고 염소도 목을 따고 해가지고 막 피를 이렇게 뿌리고 이런 의식을 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한 소년이 있어요. 맨발로 그냥 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잡아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뿌리는 피의 제사를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은 보면은 우리가 세계는 없다 이런 곳에 보면은 테마 기행 같은데 세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소를 잡아다가 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어딘가 그 중국인가 저쪽 어디는 보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었다고. 옛날에 사람의 목을 따서 심장을 따가지고 바쳐 드리는, 거기에도 보니까 제물감으로 보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제물감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농사에 풍요로움을 달라는 이런 의미가 또 있다 그래요. 참 다양한 이런 것을 보게 돼. 너무나 잔인하죠. 사람들은 피 흘림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진노를 누구뜨리고, 그리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각종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짐승을 잡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리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이 되고 피 흘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전에 제물되는 송아지라든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 잡으려면 그거 요즘 송아지 값도 비싸더라고요. 예. 이런 많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또 이렇게 들이들려면 상당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었어요. 옛 언약에 따른 예식들은 겉으로 나타난 더러움만을 깨끗하게 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에 보면은 흠없는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7장 26절에도 그는 아무 흠이 없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건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산채물이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암송 구절인데 12절을 한 번 더 우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것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험도 나올 암송 구절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고 또 해마다 드려야 되고 자주 드려야 됐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 내기적인 제도 아래서의 동물 제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뛰어남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8장에 보면 7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종결되는데, 그 8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예. 첫째 것이 무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을 텐데, 첫째 것이 뭔가 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모범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 형벌에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벌은 죄수의 목숨을 빨리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 뭐냐 하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그래서 갈보리는 새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도 저 흉악한 강도처럼 아까 흠이 없는 분이라 그랬죠.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형벌은 죄수가 거기에 달리면은 피를 흘리고 계속 뜨거운 태양에 마르고 다 진이 빠지고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간다 그래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며칠 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달리시고 낮 12시가 됐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오후 3시에 운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시간 동안 달리고 그래도 일찍이 고통을 줄여주게 되셨는데, 근데 보통 죄수들이 매달린 며칠간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말라서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동안에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 그러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저 모양이냐고. 여러 가지 수모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이런 고통을 당했죠.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또 나아가서 영육간의 영적인 고통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아주 그런 고통까지 그가 겪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원망하는 소리는 안 했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나 이렇게 그런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아래에서 우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또 함께 형벌을 당하는 강도가,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그랬어요. 다른 강도가 또 비웃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또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놈 너는 왜 그래 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당히 이런 죄값을 받는 게 당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야. 당신이 나를 임할 때 제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시여. 이래 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죽어가면서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는 가장 먼저 큰 집에 큰어머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6.25 그 처음에 우리 큰 집에서 모여서 시작된 예배, 그것이 그 맨 소재지에 있는 교회 예배당의 근원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장남도 참 얼마나
마을의 구장은 맡아서 하고 똑똑하고 이래 했었는데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남이 한 50이 훨씬 넘어서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올해 87세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시골교회 장로님. 네. 그래도 얼마나 87세인데도 얼마나 그냥 그 옆에 보니까 육촌 형님이 86세도 있고 또 고종 사촌도 83세가 있는데 훨씬 더 젊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더 젊고 활기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장손도 장로님으로 저 부산에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들이 믿고 또 우리 집안 우리 또 가정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생애 중간에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도 반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들어보니까 토요일 가면 교회가 청소도 하고 그리 했다더라고요. 그 맨 소재지까지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모범적이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실 때 전화를 하게 되면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박사가 3명이나 나오고 무슨 LG 연구원 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우리 또 이렇게 근무하는 우리 손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로를 주장하시고 지난주 초에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 지난주죠. 그러니까 마음이 콩당콩당했어요. 제발 주일은 안 끼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 마치고 새벽 예배 2번 빠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행로를 주장하셨고 또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은 그래도 우리 참 교회에서 먼 길 진주라 천리길이라 거기까지 저녁에 이렇게 달려오셨더라고요. 아주 우리 진주에 바로 위에 형님이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진주에 거기에 터전을 잡아서 다 그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는 갔다가 참여만 하고 그냥 올라올 정도. 서울에 큰 형님도 계신데 그냥 바로 위에 셋째 형님이 다 그냥 묘까지 다 그냥 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다 아버지 옆에 다 해가지고 그리고 다 잘 치르고 아주 날씨도 참 따뜻한 좋은 날씨고 남쪽에 벚꽃이 살짝 핀 그런 곳인데 지금 보니까 벚꽃이 올해는 2주가 먼저 당겨서 피어서 벚꽃 축제가 축제가 시작이 됐다 그러죠. 이 서울 쪽에도 피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계절에 좀 평안히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는 보면 오늘 장례식 하는 우리 안산에 교회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돌아가시니까 금토일 얼마나 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주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서울에서 제가 부목설이 있을 때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수백 건을 집례했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는 한 화요일쯤 돌아가시면은 화요일하고 수요일 왔을 때 광고하고 목요일 날 장례 치르면 그래도 다 알리고 옛날에는 요즘은 카톡이 잘 돼 있고 이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모바일 부고장이 돼 있어 가지고 쫙 띄우면 그냥 뭐 카나다에서도 친구가 헝가리에서도 친구가 막 이렇게 위로의 그런 답도 얘기하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와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주중에 이렇게 치르고 나면 주일날 와 보면 그때서야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쯤 돌아가시고 수요일 저녁에 광고하면 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목요일쯤 더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하여튼 그것은 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기도했어요. 주일은 끼지 않고 잘 지나고 하나님 불러가시라고 이래 했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운동도 새벽에 다 하고 어떤 경우는 아침 일찍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루 종일 그거 되는데 오후에 또 이렇게 돌아갔어요. 부랴부랴 내려간 게 저녁에 내려갔는데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조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많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큰 어머니를 통해서 장남이 장로님, 또 장손이 장로님, 그리고 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집안까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정말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차 형님이 화가 나면 내가 좀 인도해라 해가지고 제가 또 인도하고, 치토도 제가 가장 먼저 하고 그 형님들이 또 나중에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되 정말 우리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주 우리 말씀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일가, 친척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도가 죽어가면서 그전에는 흉악한 강도였지만 아버지 나를 좀 그 당신의 나라에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저렇게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구원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 가서 문지기 하는 것이 낫지 지옥 가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강도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상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그런 삶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또 우리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12장 또 그 말씀에도 그렇게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언약 때 범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아담에게 내려진 그 죽음의 형벌을 모두가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담을 통해 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 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의인 되었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죽음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수련이나 고행을 해도 죄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후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어서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축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옛 언약에서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훨씬 우월한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바로 옛 언약하고 새 언약에 대한 비교인데,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직무 수행자는 육체적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데,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장소는 하늘 성소의 모양과 그림자인 장막에 옛 언약이 있다면, 새 언약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하늘의 성소다 했고, 제물로는 바로 옛 언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대리적 피가 필요했는데, 바로 새 언약은 그리스도 자신의 피, 그리고 횟수는 수없이 옛 언약은 행해야 됐지만은 새 언약은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결과는 옛 언약은 불완전한 정결의식으로 반복이 필요했지만은 새 언약은 완전한 구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세우사 단번에 청소에 들어갔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도우심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